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언약을 붙잡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 같이 오늘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의함의 세력들이 결박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하는 중에 하늘의 비밀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꺾여서 닫힌 문들이 열려지고 정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이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그 배경을 누리며 최고 응답받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참된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모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를 살리는 이 묵상의 단을 쌓아라. 묵상의 단을 쌓아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묵상의 비밀을 모르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지금 세상은요, 명상 운동이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 운동의 그 배경은 이 악령이 역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아주 큰 일들을 하고서 영적 문제를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묵상을 가지고 나를 살릴 수가 있어요. 묵상으로 이 단을 쌓아라, 오늘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좀 먼저 이렇게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로 없는 자를 불신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불신자는요, 불신자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자기가 많은 공부를 하고 다 해도요, 이 불신자는
여기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진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게 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를 볼 때요, 이 눈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는요, 아무리 해도 아주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불신자는요, 이 에베소서 2장 2절과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이 세상 신이 있대요. 이 세상 신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이 세상 신이, 그렇죠, 이 세상 신이 아주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신이 딱 잡고서요, 이 세상 신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그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아도 그 영향을 쭉 받고 있죠. 여러분, 그 불신자는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신분 때문에 신분 따라 가는 게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렇죠? 그럼 불신자의 신분은 사단에게 딱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불신자는요, 배경이 뭐냐면 지옥 배경입니다. 불신자는 지옥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 완전히 틀립니다. 신자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게 신자잖아요. 신자는 이 세상 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완전히 틀린 겁니다. 불신자와 신자는요, 이게 불신자는 지옥 배경이지만은 신자는 천국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와 이 신자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요, 뭔가 그 다른 세계를 이렇게 찾는 게, 그게 뭐냐면 명상입니다. 명상. 자, 그러나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우리는 묵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의 단을 쌓으면은 분명히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려면은요, 정확한 사실부터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은요, 특별하게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인간은요, 이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 영적 형상을 가진 게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 사람만큼은 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만큼은요, 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완전히
서밋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서밋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5가지 딱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복을요. 그래서 이 복이, 이거는 이 모든 삶에 이런 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요, 분명히 이런 축복을, 이걸 누리기만 하면 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누리는 것이 그게 뭐냐면 묵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가장 이 최고의 축복인데요. 뭘 묵상합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뭘 묵상합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여러분, 사람은 3가지 문제에 이렇게 딱 걸려 있죠. 그게 뭐냐면 이 흑암에 딱 걸려 있습니다. 이 흑암에 딱 걸려 있고요. 지옥 배경에 딱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죄와 저주에 이렇게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 때문에요, 영안이 딱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안만 딱 떠 있잖아요. 육안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 배경 때문에 뭐 하느냐면요, 이게 불신앙이 자꾸 들어와요. 이 사람이 참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 뭐예요?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 흑암이 딱 걸려 있잖아요. 흑암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영안이 안 열리니까 이게 자꾸 육신의 눈만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전부 다 싸우는 것도 다 이거 육신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육신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 죄와 저주 때문에 자꾸 뭐하냐면요, 이렇게 자꾸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이게 인간관계도 분리가 되고요. 이게 자꾸 분열되고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흑암을 꺾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렇죠. 지옥 배경, 이거를 무너뜨리는 진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그 길이 되는 그리스도. 그렇죠. 죄와 저주, 하나님과 자꾸 분리시키는 이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결받는 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 이거를요, 이게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죠. 이게 성육신,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 이 성령, 미래, 이걸 가지고서요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분명히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누리는 만큼 뭐가 오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만큼, 나에게, 나의 삶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만큼 전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고요, 이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틀림없이요,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을, 서밋의 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묵상,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될 수 있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묵상의 단을 쌓아라. 오늘 진짜 묵상의 단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4장 13절이죠.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요. 네, 아브라함이 뭔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편하질 않아요. 집안에 자꾸 싸움도 일어나고 자꾸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롯의 종들하고 자꾸 싸우고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이 다 조카로 또 다 떠나보내고, 그리고서 진짜 뭡니까? 묵상의 단을 싹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이걸 가지고서요, 이 진짜 그리스도를 가지고서 묵상의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말씀을 주시고요, 그 사람을, 이 아브라함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묵상의 단을 쌓지 않는다, 여러분이, 우리는 다 받았잖아요. 이 축복을 이미 다 받은 거거든요. 이게 다 받았는데 하나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묵상하는 그 시간만 분명히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깨닫는데 오래됐어요. 오래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문제를 통해서 이걸 깨닫고요,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이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요, 그 저녁에 저 들에 나가가지고요, 다 묵상하고 있는 거죠. 참 멋있지요.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루에 1440분,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10분만이라도 진짜 이거 묵상하는 요 시간이 있다면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게 분명히 이게 달라지는데, 사실은 10분도 집중할 수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건 다 잘해요. 하여튼 뭐 스마트폰 보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재미있는 거 하고 이런 건 다 합니다. 다 모든 건 다 하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요, 하루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10분을 딱 집중하면서 딱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진짜 이 불신자가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삭이요, 들에서 탁 묵상하다가 진짜 천사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정도입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요셉이요. 요셉이 어느 정도로 이 묵상의 단을 쌓았냐? 요셉은요, 이 꿈에요, 이 비전이 보일 정도로 이 묵상의 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계속 묵상의 단을 쌓으면요, 여러분이 비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요셉은요, 이 묵상을 쭉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의 단을 쌓았잖아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보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얼마나 자기 처지가 너무 힘들잖아요. 외롭고 진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광야에서요, 혼자 쓸쓸하게, 그렇죠, 남이 양을 치고 있으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그때 뭐합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 호렙산에서요, 그 단을 쌓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요 찾아오시잖아요. 이 불꽃 가운데서요, 이 가시 있던 불에서 불이 타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단을 쌓으면은요, 분명히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뭐 하느냐? 마가다락방에서 단을 쌓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단을 쌓는데요, 진짜 거기에 하나님은요 완전히 성령의 폭탄을 거기다가 터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오늘 또 그러면 우리가 묵상의 단을 그러면 묵상 7가지 단계를 우리가 요즘에 이제 계속 우리에게 말씀 주시죠. 묵상의 7가지 단계, 이거를 꼭 붙잡고서요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거를요, 모든 것을 딱 스톱하고서 하나님 앞에 딱 올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우리 사실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다 복잡해요. 그래서 그것들을요, 걱정, 염려, 근심, 문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큰 내 속은 아니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딱 다 스톱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잠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읽고 녹취하고 때로는 이렇게 암송하고, 이 고요한 시간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집중하는, 그러면은요 분명히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이거를 꼭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요, 눈만 감아도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냥 한 10분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0분만 딱 눈 감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이게 길게 이렇게 호흡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숨을 쫙 들이셨다가 숨을 천천히 내쉬고요, 이거를 한 10분만 그렇게 해보세요. 아무 기도도 하려고, 처음엔 기도도 하지 말고요, 기도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눈을 딱 감고서요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숨을 쭉 내쉬었다가 천천히 숨을 또 들이쉬고 숨을 또 멈췄다가 이걸 한번 한 10분만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만 해도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분명히 뭐 변화가 옵니다. 참 이거 우리 학생들이 이거를 한다, 머리가요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공부하기 전에 한 10분만 이거 딱 하고 나면은요 공부하는 그 머리가 딱 이게 열려버립니다. 이게 참
이 학생들이 이 비밀만 알아도요, 분명히 그 아이의 학업에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꼭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우리가 이것을 꼭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요한 시간, 진짜 그리스도를 가지고 138 가지고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비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시간. 자, 두 번째는요, 의미를 찾는 시간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나는 누굽니까? 그 한번 질문을 해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죠?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바르게 되겠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시라고요. 그게 묵상이에요. 아니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굽니까? 나는 내가 있는 장소, 그렇잖아요. 나는 왜 오늘 그 어떤 그 모임,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나는 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예배 도대체 내가 누구의 뭐 강요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내가 내 발로 나왔는데,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는 왜 이 예배에 하나님이 나를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셨는가? 그 의미를 찾는 거죠. 그게 최고의 묵상입니다. 그러면 장소, 그렇죠. 내가 왜 내가 이 직장에서 왜 내가 여기에 내가 여기에 왜 있느냐? 이제 이걸 찾는 거죠. 이게 상황, 사건, 거기에 의미를 찾는 겁니다. 내가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가?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명히요, 요걸 미래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겁니다. 나는 뭐 하고 살아야 되겠나? 내가 진짜 앞으로 내가 진짜 뭐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 의미를 찾는 겁니다. 정말 저는 참 진짜 우리가 좀 어렸을 때 정말 렘넌트 때 이런 것들을 알고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했었다면은 참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은요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도 내가 힘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 성령의 도우심, 성령 충만. 이거를 구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은 요 393을 이렇게 딱 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그렇죠? 이 성령이 지금도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이 성부, 성자, 성령, 9가지 보좌의 축복이죠. 이게 3시대를 살리는 거죠.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강단이 살아야 여러분이 살게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중직자들이 이게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요 세계를 살리는 미래를 준비하게 돼요. 그 3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이 보좌와 딱 연결이 됩니다. 이 보좌와 딱 연결이 되면은요, 이 보좌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요, 굉장히요, 영적인 힘이 자꾸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전부 다 적이에요. 그냥 블레셋이 와서 뺏어가고, 또 하여튼 아람이 와서 쳐들어와서 또 공격하고, 하여튼 바벨론이 와서 포로로 잡아가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이 도둑놈이 계속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이 보좌와 딱 연결돼서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자식도 짐이 되고 남편도 아내도 다 짐이 돼요. 다 짐돼. 그런데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영적인 힘이 갖게 되면요, 전부 다 그게 기회가 돼요. 그게 문이 돼요. 이 사람이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문이 된다니까요. 이게 보좌와 다 연결되는 이런 이 축복이요,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늘 눌려있던 내가요,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요, 자꾸 눌려있던 게, 무너져 있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자꾸 치유되고요, 영적 상태가 이렇게 살아나면서, 전에는요, 문제됐던 것들이요, 이게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아미 희한하죠. 이게 딱 이 영적인 힘이 딱 되니까 요게 계속해서 지속되니까 요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치유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어져요. 어느 날 돌아보면요, 내가 늘 문제에 묶여가지고 늘 고민하고 있던 사람이 영적 상태가 딱 바뀌어져 버려요. 치유가 되니까 이게 거기에 자꾸 내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문제에 잡히지 않고 어떤 상황에 잡히지 않고요. 그러니까 다 문제 속에는 어떤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그렇죠? 위기가 오면 그게 다 기회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은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찾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치유된 거예요. 그 문제 오면 거기에 맨날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거기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찾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요, 다른 세계가 임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려면요, 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 흑암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뭐합니까? 천군 천사가 영적인 세계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세계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 묵상의 단을 쭉 쌓고 이 묵상의 7단계 속으로 딱 깊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틀림없이 여러분이 이 시간을 이렇게 갖는 순간에요, 이런 것들은 차례대로 이렇게 쫙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이제 3시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이제 이때 이제 응답이 자꾸 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씩 응답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를 살리고,
또 중직자는 현장을 살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요 세계를 살리는 이런 3시대에 가는 곳마다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런 3시대의 응답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참, 나는 이게 복음 깨닫고 나니까 율법이라는 얘기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난 율법이 십계명에서 나온 쭉 뭐 지킬 규례 안 지킬 규례 뭐 이걸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복음 깨닫고 나니까 율법이 달라요. 그 율법은 뭘 얘기해요?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복음을 가리켜요. 그래서 너는 율법대로 해봐라,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요, 타락하자마자 묻지도 않아요. 네가 뭐 아담 하와가 딱 타락하니 선악과 따먹고 딱 타락하자마자 묻지도 않아. 그리고 뭡니까? 바로 복음을 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걸 네가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어떻게 해요? 영혼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자꾸 묵상하고 복음 속에 들어가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왜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요. 그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고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운동을 통해서 봤고, 현장에서 봤고요, 우리가 역사에서 봤고, 성경을 통해서 봤고, 우리가 확실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을요 지혜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진짜. 그러니까 오늘 2부에서 보겠습니다만, 오만한 자리, 그렇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렇죠? 악인의 꾀에 자꾸 걸려들질 않아요. 그래, 지혜로워야죠 사람이. 자꾸 여호와의 이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요, 그 자꾸 분별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요, 마음이 기뻐지네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을 잘 따라가면요 마음이 기뻐져요. 여호와의 계명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그렇죠? 참 순결해서 눈을 맑게 한대요. 눈이 흐리면 모든 게 다 흐려져요, 그렇죠? 그 눈이 밝으면요 그 모든 세상이 전부 다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을 딱 우리가 보면은요 순결해집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다. 정결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까지 이른다. 참, 여호와의 도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요 영원까지
변덕스럽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롭다.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롭게 된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순금이 좋습니까? 말씀이 좋습니까? 다윗은요, 이 순금보다 더 사모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더 사모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 말씀만 보면 잠이 옵니까? 여러분, 이거 말씀을 보는데 참 달다.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임할 때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뻐지고요. 얼마나 이렇게 확신이 생기고, 얼마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이 밝아지고, 그렇죠. 영혼이 살아나고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고 의롭게 되고, 참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집중할 때,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집중한다 그러죠. 집중, 콘센트레이션. 이게 콘센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 콘센트가 있어야 딱 꽂아야 이게 내게 오지요. 그렇잖아요. 전기가 오는 것 같이, 그거 같이 하나님께 딱 이렇게 콘센트를 딱 꽂는 거예요. 콘센트레이션이야. 그래, 이게 집중이라. 자, 이러면은요, 이렇게 응답이 오죠. 응답이 오는데 세 가지로 이렇게 오죠. 영적인 서밋이돼요. 하나님이 영적인 서밋으로 말하자면 성령 충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 감사, 행복, 막 힘이 넘치는 이런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을 주시죠. 이건 뭐냐? 달란트가 이렇게 발견돼요. 난 나이 많이 먹었는데 뭐 무슨 달란트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게 사람을 섬기는 거면 섬기는 일로, 사람을 잘 돕는 사람은 돕는 일로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딱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섬기면서 봉사하는 이런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그걸로 쓰임 받는 거죠. 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거, 잘 가르쳐. 이게 사람한테 딱 가면 복음도 잘 가르치고 잘 가르쳐서 이 사람이 깨닫게 하는 그런 달란트를 주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그냥 잘 안아주기만 해야 잘해. 다 포용하고 배려하고 다 안아주기만 해야 돼. 그 달란트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에 이게 기능 달란트예요. 분명히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화 서밋이 되죠. 문화 서밋. 이거는 이제 전도 선교죠. 그래서 오늘부터 묵상의 단을 쌓는 이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침에, 그렇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아침이에요. 눈 뜨자마자부터 사람 뭐 일을 시작하든지 뭐 사람을 만나든지 그때까지가 아침이야. 그러니까 그 아침 시간이요, 계속 준비하면서요, 계속 이 속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낮에는 전부 다 모든 보이는 것, 생각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말씀 듣는 것, 모든 것을 가지고서요 기도 속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밤에는요 여러분이 전부 다 이게 이제 다 내려놓고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있었던 일에 답을 찾고 이게 다 답을 찾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묵상의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평생 응답받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꼭 붙잡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영적 상태가 집중할 수 없는 영적 상태인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의 단을 쌓으며 영적 상태를 치유받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삼시대를 살릴 수 있는 언약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